월드미션 대학 우리 학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의 변화를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봄과 동시에 나도 또한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대연하고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명의 아이들이 자기 삼촌이 최고라고 각자 자랑을 하면서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삼촌 정말 높은 사람이야. 사람들 우리 삼촌 볼 때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불러. 두 번째 아이가 무슨 소리야, 우리 삼촌이 제일 높아. 우리 삼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왕이야, 왕.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삼촌을 보면 전하라고 불러.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 삼촌을 정말 몰라서 그래. 우리 삼촌은 키가 5feet인데 몸무게가 400파운드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삼촌을 볼 때마다 Oh my God 하고 불러. Oh my God. 우리 세상 사람들은 놀랄 때 그리고 또 감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립니다. Oh my God.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에 습관적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입술에만 올릴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신학생인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리저리 말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외적인 드러난 사역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도라는 것,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많은데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도라는 것, 그리고 나도 다른 자들처럼 먹고 마실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다는 것, 하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노동하여 자비량하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에 초청하여서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코자 하는 자신의 사역 때문임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그가 변호하고 있죠. 그게 바로 1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열된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시선을
사역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2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의 비유가 쭉 사용이 되죠.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큰 두려움을 그는 언제나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다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다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남에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도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우리 학우들과 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부 사역 중심이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많은 권능을 했다는 것,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당연히 불법을 행하게 되는, 그리하여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학우 여러분, 모든 사역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남에게들만 아니라 언제나 기회가 닿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언제나 선포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먼저 그 성경 공부와 설교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나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먼저 다른 이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대상은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 위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문 앞으로 가서 외칩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꼬마 하나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저씨 왜 헛수고 하시냐고.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나는 이렇게라도 외쳐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내가 외쳐야 한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외침으로써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내가 음란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사역의 1차적 대상은 먼저 죄된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향해 복음을 외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뜻에서 한 두 가지만 더 우리 학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사역자들은 자기 상처를 먼저 해결하고 사역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요, 자기 상처를 먼저 조금 해결하고 그리고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처가 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석이 되고 나서야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기 상처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사역자라는 겉옷만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감추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분석의 과정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래 살았던,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서는 목사 안수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점검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신앙, 믿음이라는 것에 맡기지 않고요. MMPI나 MBTI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으면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또 상담을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역자는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직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장의 명제가 어떤 것인가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제1장의 첫 명제입니다. 하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켈빈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학인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 앞에 정직히 직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MBTI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MBTI 성격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참 기도 많이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행동 패턴과 사고 패턴에 대해서 아내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저보다 연배가 높은 이게 장로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웠어요. 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버지와 깊이 있는 대화를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의 패턴으로 인해서 이 저보다 조금 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연배가 높은 분들을, 남자분들을 대할 때 제가 굉장히 꺼리고 뒤로 물러가고 말을 안 하게 되는 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과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과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머니와의 갖는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저와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볼 때에 저에게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뭐냐 하면 너는 항상 착한 아이다, 너는 항상 착한 아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에 응답하고자 하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직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의 가족 관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스스로 객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점점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은 항상 있죠. 하지만 이런 자기 자신을 조금 알게 되면서부터 은혜로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신학생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십시오.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말씀 앞에 드러내시고, 그럴 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자신을 예외로 두려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우리 사역하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나 자신을 자꾸 예외로 두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조금 느끼게 되는데 전문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함정이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려는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예를 들면, 변호사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예를 듭니다. 변호사를 예를 들자면, 우리 변호사는 다른 누구보다 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잖아요. 법을 잘 알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유혹을 받게 돼요. 오히려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때로는 경찰이 폭력배처럼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나 또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요. 자기를 예외로 두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우리 또 신학생들 또 사역자들이요,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요,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감독하는 자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전문가적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적 함정이죠. 하고 여러분, 제가 고백을 조금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은혜롭고 또 아주 열심히 예배 드릴 것 같죠?
그래요.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고백을 드리면 사실 뭐 총회나 또는 노회 같은 곳에서 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분위기나 그 태도가 결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늦고요. 앞자리 다 비워지고 뒷자리부터 차는 거 우리 성도들과 비슷하고요. 집중하지 않고요. 또 목회자들 가운데 뭐 저도 그런 성향이 좀 많은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는 하지 자신이 하나의 이름 없는 성도로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목회자를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문가적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모두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겸손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한 한 명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남에게도 전파하고 나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사역의 열매보다 어쩌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날마다 서나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가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참된 사역, 정직한 사역, 진실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여 위선적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내 자신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 나가면서 주께 더욱더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사역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